이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료하는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맥락에서 보면 어제 나눈 말씀과 또 다음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3종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이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 읽으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깨울 뿐이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 앞에서 인간은 참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 새로 오신 어떤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셨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몇 주 교회에 이제 오시다가 보이지 않아서 장로님 두 분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이제 일반적인 주택 2층에 살고 계셨는데 찾아가니까 문은 안 열어주고 막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이제 가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좀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옷을 아래는 다 벗고 위에는 러닝 셔츠 하나 걸치고서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소란이 나니까 무슨 일인가 쳐다보고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있는 물건을 막 다 던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2층에서 막 의자도 던지고 뭐 밥상도 던지고 TV도 던지고 막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장로님 두 분이 제압을 할 수가 없었고 몇몇 집사님들이 달려가서 겨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도 참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 교회에서 접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을 쇠사슬로 메어도 안 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귀신에 들리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궁금하시겠죠. 이제 가신 분들이 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서 깨끗하게 회복되시고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제어하는,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이 귀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데, 한 부류는 어떤 귀신이나 마귀 뭐 이런 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 사탄,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존재,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극단적인 부류는 그것을 그냥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것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귀신이 그랬다고, 차 사고가 나면 사탄이 역사를 했다고, 병이 나면은 귀신이 뭐 그렇게 했다고, 뭐만 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사실 그것도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탄은 생각도 안 했는데 뭐만 하면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도 않겠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 자꾸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나 다 연결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 존재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사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은 사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좀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반응도 굉장히 썰렁합니다. 이 귀신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32절이네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셔서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저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한국말을 하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더 과격한 말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두 마디로 되는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것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런 일도 너희들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어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돌을 찾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가 어떤 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29절에 이 귀신이 나타나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과 어떤 상관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믿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에게, 사탄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나를 깨끗하게 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이고 나와 상관 있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돼지떼가 바다에 다 빠져 죽자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들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들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과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상관관계는 나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셨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동네의 시끄러운 그 망나니를 처리해줘서 고마운 정도였지 더 이상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긴 아는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성경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이제 크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항상 이제 다 맞추고 뭘 해도 앞에 나가서 이제 교회에서 잘하는 그래서 저도 속이고 교회 선생님들도 속이고 전도사님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한 형님이 저에게 넌 예수를 믿니?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머리통을 맞고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믿어지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계셨던 것도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믿어지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를 체크하면서 정말로 나는 믿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도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은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은 정말로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믿어지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하셨던 일들이 나와 깊이 있는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그것이 믿어짐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